오늘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관련된 교회론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종의 건물이요 큰 정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요청하심에 우리가 듣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성전,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 성전을 교회의 밑그림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건물을 조목조목 자세히 관찰하고 또 관찰하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대로,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한자 한자 그대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초와 반석 위에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된 교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가능하다면 그 교회에서 쓰임받는 성도요, 그 성전을 지음에 필요했던 벽돌의 일부로서 우리가 비유되는데,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성도로서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이미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서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자. 우리가 교회의 각 부분이고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의 연결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오늘날의 교회, 그 교회를 마치 완성된 건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형.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더 건강하게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여서 우리 모두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교회의 유형적 건물 안에서의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이 유형적 건물 안에서도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얻으며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성도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건물이 단계적 의미에서 초기 단계라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성도의 자세는 가장 중요한 완성으로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중요한 말씀, 성령 안에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질문,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준비가 일어났으며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그 답을 구하며 또한 그 답이 우리 교회의 실제 모습이자 여러분들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주의하며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의 전을 짓는 그 과정의 일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열왕기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신약의 새로운 교회 모형을 제시하면서 구약의 성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약의 성전이 되었던 성막과 해당의 그 유형, 그리고 거기에서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줬던 솔로몬에게 허락되었던 그 성전의 틀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한 장막을 짓기를 원하고 그 장막 속에서 쉐키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그거에 관련된 정확한 규격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내가 산에서 본 바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됨을 명심하라고까지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주목하자고 한 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이 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 가운데 솔로몬의 전에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이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세워짐의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건축함에 있어가지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쓰여지는 돌이 어느 채광석에서 잘 가꾸어지고 깎여서 재단되어서 오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운반되어져 온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수축해 나갔을 것입니다. 쌓여지기 전에 이미 행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교회 성도가 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게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 사인이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반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이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한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세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재단하고 옮겨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감독관들과 일꾼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세워진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교회의 구성으로 초대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신호 앞에 정확하게 순전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강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로서 교족부에 이름이 올려질 때 그때 내 결단과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행적으로 역사되었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의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돌들이 어디에서 준비되었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 당시의 사람들 또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못 챌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사 너무 힘들 때, 몸은 너무나도 지쳐있고 마음도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가 경험될 때가 있죠. 실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의 현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영적 흥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낙심한 듯이 주여 오마이 갓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그마저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올 때 당장 현상의 무언가는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 비석에다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그 부름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전에는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겨우 교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인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거듭되고 예배가 거듭될수록 충만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지만 영적 비밀에 대한 갈망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통해서 초기 신앙일 때는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 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모를 무언가가 지금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아.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내가 변했어. 이게 내 마음의 변화예요. 이게 내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속에 진행되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구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때에 특별히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존재하는 무언가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을 잘 몰라서 헤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일은 이미 존재해왔고 또 다른 준비와 진행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부분을 섭취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풀려질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자체가 어메이징이죠. 퍼즐조각 큰 거 있죠. 그거 몇 개 맞추는데도 처음부터 몇 개가 풀리기 시작하면 기대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뭔가 하나, 두 개조차도 형성이 안 될 때는요. 그냥 답답하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예전에 가끔 청년 집회를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는 예수님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터인데 그냥 쏙누는 셈 치더라도 1년이나 2년을 작정하고 한번 정말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처음에 맹목적 신앙도 좋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는 법이 없다. 적당히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50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갈망을 갖고 만나고 싶다라고 갈망하고 부르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놓치고 그를 안으시지 않는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면 나 또한 하나님께 서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이들을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붙잡으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갈망함이 그저 부족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이 촉감을 세우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 지난날 삶이 그냥 그렇게 방임되었던 삶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었고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조심스럽게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오늘이 감사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 하나님의 이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어미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그 영적 신비를 풀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식을 들어도,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만 풀려지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지 우리의 수단과 방법, 그 시대의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새로 태어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처음부터 다 믿으려고 하고 다 믿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서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효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는 결과들을 봄으로써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진 그리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개 이와 같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냥 사람은 잘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능력이나 힘에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사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만큼은 유독 따지려고 하는 이들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설교 듣는 이들 가운데서 저는 100%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이 메시지를 100% 다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90%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50%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10%가 채 안 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적당히 대충 들어와서 10%, 50%가 아니라 열심히 믿어보려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쉬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진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그리고 찬성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에 대하여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밀스럽고 심지어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들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방식을 채택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심을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의 간원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간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제시될 때 모든 것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일부라도 보여졌을 때, 그것이 분명했을 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찬스인 것이에요. 그들이 그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예수로 알고 있다면 교회를 안 나올 일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요.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하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실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이해마저도 하나님께서 확신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는 못하나니 이런 일은 따라하십시오. 영적으로라야. 제가 이 발음이 좀 안 좋죠. 아둘람 메시지 할 때 제가 강세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발음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목사님,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 얼굴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했는데 하고는 싶었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는 늘 노출되는데 몇몇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이제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혼자 녹음할 때 엄청 입 모양을 강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야지 정확한 발음이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 좀 정확하죠, 그렇죠? 이게 엄청 힘을 주고 있거든요. 이거 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음이 막 새요. 코로도 나가고 눈으로도 나가고 귀로도 나가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신 일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정의를 멋지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문제거리가 됨에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스페셜리스트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 놀랍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여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고 그것이 선포예요. 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사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삶의 자리를 한번 해보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처럼 정규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어요. 뭐냐면 그는 학벌도 대단하지 않고요. 가문도 뛰어나지 않는데 오직 위로부터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그를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는 우리에게 사건으로 기적과 이사로 비춰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들,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과 준비하시고 진행하심의 실제가 모두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성령에 의해서 준비되고 형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문제거리예요. 바보 같아요.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없이 기도하든 큰 소리 내서 하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심오한 한마디로 그는 종교와 신에 대한 정의를 멋지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성의 최고 도달점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존을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머리에서 지혜를 흘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모든 지체가 움직이도록 명령해 주신 그에 우리는 아멘 순종하며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훌륭하고 뛰어나고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요 당신의 몸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능력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 초대교회 모형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오늘 순간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킬 미래의 놀라운 변함없는 하나님의 실존의 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건축되어 있는 주 안에 있는 교회와 이 벽에 하나의 벽돌들로 그리고 그것이 서로 맞추어져서 우리는 성도의 연합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신약적 정의를 함축하고 있는 아주 멋진 단어 하나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새로운 교회 모형의 한 파트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우리는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커져가지고 교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 부정할 수 없는 현상 맞습니다. 하지만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교인,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혼합된 존재가 아니에요. 중세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시대 때 중요하게 아주 긴박하게 논의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선택받은 자의 충만한 수로 이루어진다. 충만하다, 많다, 모두다, 예외 없다라는 좋은 의미인데 앞에 선행되는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리고 수용한, 인정한. 칼빈의 예정론에 기준한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에 반응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국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종교까지도 관할하는 그 시대에 아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에 의하여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구성되어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핀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운동이고 그들이 청교도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관념이 종교적 개념이 희석되어가지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에 부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아멘 한마디로 수용 가능한 영광이 아닙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감사하지만 그걸 그냥 낼름 받아먹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는 헌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정의할 때 너무 느슨하게 희미하게 정의 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얄팍한 신학 이해와 어디서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꼭 교회 가야 되냐고.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집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사실 아주 작은 소리로 자기의 내면에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유형적인 교회를 우리는 시스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근본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더 확장된 영역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기 편리, 자기의 안일함을 위하여서 이 용어들을 오늘 특별히 코로나 위기 시대에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러면 가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예배당을 임대를 알아보면서 교회를 하기 전에 7, 8개월 동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자로서 이렇게 잘 섬겨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요즘 지각하는 분들 용서는 할 수 없는데 이해는 합니다. 빠지는 분들 이해는 합니다. 왜냐 제가 7, 8개월을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요. 그 전날 뭐 알바를 하다가 좀 늦게 집에 귀가해서 주일 아침에
오늘은 어느 교회를 한번 탐방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7, 8개월 동안 여러 교회를 탐방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한 날에는 오늘은 저 교회 8시 예배를 참석하고 12시 예배는 어느 교회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냥 오늘 한 10시까지 자다가 그냥 우리 12시 예배만 참석하고 8시에 가기로 했던 교회는 다음 주에 가자고. 사람이요 놀라워요. 목사인데 놀라워요. 10시 되니까 그냥 이번 주 2시 예배 어디 교회 있더라고. 거기 그 교회 가자 이러더라고요. 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이. 예배는 정말 큰 결단, 각오 아니면 늘 드리던 예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겨움과 어떤 번민과 고민 가운데서 수없이 좌절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냥 사회에 노출되어 버리면요, 쉽게 무너지는 그런 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회법을 어기고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교회 나오십시오.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행하면서 수칙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사회적 고난과 아픔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20명 내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좋구나, 더 은혜롭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스스로가 조금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당장 앞에서 제가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도 기억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는 그게 몇 달을요 생각해 가요. 메모리가 그쪽으로 아주 특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귀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주 귀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큼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교리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 되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세요.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교회 구성원으로 삼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집사님이신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월세 감당이 어려우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꽤 많은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나 봐요. 교회를 아무래도 좀 월세가 좀 적은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이겨내 보자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그거를 하시면 조금 약간은 야단을 치셨는지 목사님께 진정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간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으셨는지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분들은 정말 조용하게 교회를 즐겁게 섬기면서 말 잘 안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의 기도와 진잠이 있었을 건데 목사님도 나름 고심이 있었겠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제 저녁에 교회에 잠깐 찾아오셨었어요. 오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세우는데 보면 동의가 안 된다고. 교회는 되게 선거를 하면요 거의 만장일치로 가요. 어떻게든 자기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한 표여도 뭐 영향력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기 주장을 펼칠 거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에서 적당히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함부로 세운 거 아니에요. 함부로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직분에 대한 욕심이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권사님, 난 장로 언제 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저거는 꼭 반대로 얘기할 때는 고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혹시 집사님 언제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이 자유롭습니까? 그럼 제가 멍해를 언젠가는 주겠습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기다리십시오. 너무 자유한데요. 아주 너무 행복하게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떠난다. 어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컨디션을 텃밭을 일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용하게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그만 때려치고 도망 안 가서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버텨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네요.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드라 모닝 메시지 어제 금이었어요. 그렇죠? 금. 그렇죠? 그 이미지로 등장하는 금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네? 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 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과정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중생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차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직분을 탐내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여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찾아간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심지어 쫓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무조건 끄집어내가지고 생명축제, 사랑의 축제 하면서 사람들을 무조건 가둬버리면, 심지어는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 본사 잡는데 난 한 명도 안 데려가면 내가 얼굴이 꼴이 아니잖아.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이번 주만 갔다 가. 그냥 이런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 이적을 행사한다,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걸만 집중할 때 예수님 도리어 그들을 피했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길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포기와 결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값비싼 대가를 요구당할 수도 있고 성도로서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온전한 의지 없으면 갈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가겠냐라는 걸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거나 도망갔어요. 청년 부자가 왔습니다.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 소유한 모든 건 나눠줘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구한 사람에게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거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구약의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을 다 그냥 안으시진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연단시키고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긴 하셨지만 밀려오는 고백자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그것이 진실인지 따져보셨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애시당초 크기나 숫자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 단 몇 사람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허다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부흥과 재각성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예수님 앞에 피와 생을 같이한 헌신으로 무장한 이들의 공로요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목사님이시죠? 그 의회, 그 감리교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루에 경건의 삶을 통하여 묵상을 몇 번씩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지 그 신성클럽, 오늘날 돈이 있고 내 연봉이 얼마 되고 내 소유의 통장에 얼마가 소유되고 있어야지 뭐 VIP, VVIP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가 주도했던 그 메디스트들의 모임, 신성클럽, 홀리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였고 묵상에 집중하였고 기도하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리와 그의 삶에 합당한 시험을 치러야만 했고 그래도 공부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택함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거듭거듭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싫어. 이게 아니라 마땅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이 정도 헌신하고 노력해야지. 그것을 삶의 규율로 여겼고 자기 삶의 원리와 원칙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메소디스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이게 방법 아닙니까? 원리 아닙니까? 감리교인의 뜻이 뭡니까? 메소디스트, 원칙주의자들이에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끔뻑 죽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그 정도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요 성도요 감리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들을 버리고 지금 숫자와 크기에 집착하는 우리 감리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130만의 성도를 이야기하던데 지금 100만 유지하고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130만에서 100만으로 줄어들었으면 신생교회, 우리 교회가 30만을 채워야 됩니다. 교회 크기,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어떤 작은 일이 되었던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요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올해 이 사역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해요. 이게 내 수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용도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였던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을 불과 몇 년 전에 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 일상에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좀 긴 설교.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언제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맨날 길면서 오늘 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이 얘기는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교회를 세우는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번째 줄 읽습니다. 건축하는 시작.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안 들렸다라는 말은 뭐죠?
조용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미 시끄러운 것은 미리 작업이 다 끝나서 그 터에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라는 것, 교인이 된다라고 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가 된 이상은 우리에게 책임적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잡음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철저히 단임 목사,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교인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의견이 안 맞아서 목사로 인하여서 잡음이라도 안 되는 것이죠. 생명에 관계되는 진리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론하고 논쟁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인간의 지위와 조건에 대하여서 교회 내에서 사람을 차등하고 나누는 일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하고 회개시키고 이게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직분을 허락해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면 감리교법의 장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권사들 몇 명 중에 한 명 비례가 있잖아요. 왜? 월등하게 신앙 좋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왜? 그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기 전, 교회가 세워지기 전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혹여나 일어나는 잡스러운 것들, 시끄러운 일들, 교인이 되기 전에 정리해야 돼요. 교인이 될 때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가족 교육을 받고 성도의 교육을 받는 이유는 뭐냐? 성도가 되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패스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 거예요. 성도 안에는 온전한 일치,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국교회 2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분리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 땅에 200년 동안 피 묻은 복음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미천이었다면 불과 20년, 3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까먹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잡스럽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그 이전 것은 다 허사가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섣불리 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섣불리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섣불리 교회의 직임을 부여했습니다. 섣불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도 팔고 이런 데 많거든요. 부동산 매매에 거기 들어가면요, 절도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대요. 교회도 장사하며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자기들이 무엇을 믿는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로서 푸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예요. 다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다르잖아요. 같이 사는 부부도 다른데 교회는 다름이 존재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며 결론적으로는 하나됨을 위한 과정으로 삼는 공동체예요. 결국 다름을 다름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다름이 인정되고 발견되지만 그것을 규합하고 하나로 통일해가는 스무스한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나 교회 능력을 가끔 표현하기 이렇게 갈등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좀 마음이 안 맞으면 잘 지내가다가도 한순간에 토라지고 등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옛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중요한 사건들마다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산들이 어떤 게 있어요? 변화산, 갈보리산, 감남산, 신해산, 많죠. 그래서 우리는 등산을 자주 해야 돼요. 내년부터 우리 홀리 클라임 팀을 만들겠습니다. 거룩한 등산팀. 북한산 가자! 웃다가 고개를 다 떨구네요. 전도사님은 아예 고개도 안 들고. 근데 저는 산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메시지, 비록 언덕이지만 저는 마태복음 5장이라고 생각해요. 산상수. 그 산상수훈에서 누려지는 사람들의 마음들 있죠.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위로가 은혜를 경험해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디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다윗과 같이 다시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세워지는 400명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뛰어난 사람 와도 좋지만 그냥 세상에서 특별히 인정 못 받아서 힘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자기 수준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들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어 절망적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며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모임을 형성해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살만 나는 인생의 주역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둘람 교회 가족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꿈꾸는 교회 있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야기를 서로 하십시오. 저한테도 하십시오. 목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그걸 아름답게 담고 있는 이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불꽃,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때 전국과 직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처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포기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열정 가지고 나아가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도 경사님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태프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로 우리를 준비시키며 일하시게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서로 이해와 배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림절 3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하여 귀하게 구별되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